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씨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면 이 책을 꼭 사서 읽게 할 것 같아요. 50이 넘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축구가 90분 동안 팀당 11명씩 22명이 출전하고 교체 선수가 각 팀당 3명씩 26명이 출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명의 몸값이 같은 팀, 같은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몸값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연봉이요. 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의 실력 차이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의 0.1%의 차이가 연봉은 1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는요 실력이 비슷비슷하대요. 근데 0.1%의 차이가 연봉이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는요 0.1%의 차이를 일찍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코치가 팔굽혀펴기 30번 하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31번 했대요. 50번 하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아이들은 50번 할 동안 자기는 51번 했대요. 그 한 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력의 복리 원칙, 여러분 복리 좋아하시잖아요. 따따블. 약간의 차이가 점점 봉진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반면에 사울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순종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조금 덜 죽였어요. 그 차이가 어떤 일이랍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고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약간의 차이, 0.1%의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약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남들이 기도 10번 하잖아요. 그럼 나는 몇 번 해요? 할렐루야. 남들이 기도 10번 하면요 난 11번. 남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나는 몇 번? 우리가 예배 2번밖에 없어요. 3번은 드려야죠. 저희 어릴 때 저희 목사님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명령하셨어요. 전 교인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전 교인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시는 분 아세요? 전 교인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분 계시네. 아멘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아멘, 아멘 2번 하셨어요. 왜 2번 하셨겠어요? 남들이 한 번 드린다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2번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는요 어릴 때 제가 6살 때부터 아침 기상과 더불어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 9시, 남들은 9시 뉴스를 볼 때 저희들은 9시 예배를 드렸어요. 남들 한 번 하는데 왜 내가 한 번 해? 난 2번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에게 유산 한 개도 안 남겨주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5남매들 가정을 이렇게 쫙 보면요 참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10번 기도하면 난 몇 번? 남들이 한 번 예배하면 난 몇 번?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살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번 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망한다는 말을 통해서 축복의 복리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따블을 좋아하세요. 두 번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망한다는 뜻은 죽인다, 완전히 쫄딱 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덜하기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은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요, 남들보다 더 하시면 흥하고 복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복리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하세요. 이런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두 개의 허물 주머니를 나눠줍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허물 주머니는 뒤로 메고 다른 사람의 허물 주머니는 앞으로 메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복리로 받기 위해서는요, 남의 죄와 허물을 덜 보시고, 하나님의 복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남의 죄와 허물을 덜 보시고 내 죄와 허물을 더 많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남의 죄와 허물을 보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요, 남의 죄와 허물을 보는데 관심을 가졌던 두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마침 두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갈릴리의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세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수로하는 데 사용하자고 합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총독의 반역을 일으켜요. 빌라도는요,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르는데 그 피와 같이 섞어버려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한 것인데요, 그런데 두어 사람은요, 이 두어 사람의 관심은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많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본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 죄의 결과로 사고가 생기고 잘못된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한 것은 욥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욥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이 재난을 당한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난이 찾아오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바라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 사회 보면서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들의 죄가 많아서, 이태원에 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 욕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나고 불행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아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죄를 보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죄가 없다고 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은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키세요. 여러분, 2절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2절과 4절의 죄란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똑같지만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2절에서는요 하마르 톨로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올바른 방향을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또한 4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죄와 4절에 나와 있는 죄, 한국어 성경에 똑같이 죄라고 나왔지만 헬라어 성경은 다른 단어예요. 4절에는요 오페일 레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금전적 관계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율법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행하는 것이,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게 죄예요.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온전히 다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신 거죠.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 죄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오히려 내 죄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내 죄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보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5층에 올라가 보면요, 잔디를 쫙 깔아놨어요. 서서 지나다니 보면요, 이 잔디만 쫙 보여요. 참 예뻐요. 잔디가 잘 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앉아보면요, 잔디 사이에 잡초들이 엄청 많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가 잡초를 뽑아요. 한 움큼씩, 한 번 앉으면 한 움큼씩 뽑아요. 지금도 잡초가 엄청 많아요. 근데 서서 있으면요, 잡초가 하나도 안 보여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 죄가 없어 보여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잖아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왜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내 자신을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요, 비로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죄가 보이게 되고 내 죄를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내 죄가 보이게 될 때, 내 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알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 죄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은 것을 느끼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내 죄를 보게 되면 점점점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이뻐하실까요? 자기 죄를 알면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요, 한 번이라도 덜 보셔야 되고요, 내 죄와 허물을요, 한 번이라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가 보이면요, 비로소 십자가를 알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는 성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 예뻐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요, 덜 보세요.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더 많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가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코널 공원 정상에는요 200여 년 전 백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협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기념탑 옆에는요 엄청나게 큰 나무 구루터기가 가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수년 전 백인들이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원주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지 않은 것에 부당함에 항의하면서요 원주민 추장 한 분이 전기톱으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은요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잘려나간 그날 뉴질랜드 백인들은요 그 나무 근처에 와서 검은 깃발을 달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원주민들의 인간다운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떴던 백인들이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다고 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들이 알지 못해요. 눈물 흘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나무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셔야죠. 그렇다면 원주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죠.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현 시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울어요. 영화를 보고 울어요. 저도 50이 넘어서 영화를 보고 울은 적이 있어요. 우셔야 합니다. 우셔야 돼요. 울지 않으면 우셔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울어요. 영화를 보면서 울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뭐 이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영화를 보고 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내 삶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다고 해서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펑펑 운다고 해서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의 그 스토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드라마 속에를 위해서 울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인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며 울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내 삶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나중에 깨닫다, 이전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읽을 때 창세기 32장 전과 후가 달라져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야곱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신 거고, 너의 실존, 너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도 물어봅니다. 동일한 질문이에요. 창세기 2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을 때 아버지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인 척하며 거짓의 삶, 속이는 삶을 살아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그때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 야곱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고.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자기 실체를, 자기 상태를
가면을 썼던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내 실존, 내 실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의 상태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그 순간부터 야곱은요 더 이상 거짓의 삶이 아니라 진실의 삶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삶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돼요. 야곱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 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름,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야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야곱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그 이전까지요, 창세기 32장 전까지는 야곱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한 후에요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야곱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막 세상에서 죄 없는 것처럼 잘난 척하게 살아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요 그날 회개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회개를 하세요. 저녁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살지 못해요.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고백하고 한 번 더 고백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넣으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 더 회개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 살아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죄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면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목사라는 가면 가지고 살아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참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요. 여러 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 속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